주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 본 교회에서는 수년 전부터 5월 셋째 주는 부부의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부부의 주일, 넷째 주는 가정의 주일. 이렇게 5월들은 이렇게 섬깁니다. 참 부부같이서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행복하게 사시는 가정에 더욱 깨가 쏟아지도록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인데 이번 주에 들었기 때문에 부부주일로 이렇게 섬깁니다. 이 부부주일은 우리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 아주 고인이 되셨죠. 권재도 목사님과 민간단체가 이렇게 부부의 날 주체가 돼가지고 2001년에 청원을 제출해서 2007년에 법정 기일로 우리 제정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하필이면 5월 21일을 그럴까? 그 의미는요,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고 21일 그럴듯하죠? 여러분, 결혼 연령이 되시는 젊은이들 결혼하셔서 뭐니 해도 자손복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축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1.1획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고, 그러므로 빼거나 더하거나 선을 넘거나 그래서 안 됩니다. 그냥 딱 하나님 말씀까지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성경 66권이 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 아담의 피가 몸속에 흘러가지고 자꾸 곁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팡이가 손잡는 꼬부라 앉아있죠? 곁길로 가는 것 끌어당기는
또 예, 해초리로도 사용하게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강해설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산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아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은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열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이겨나가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내용이었고 9장에서는 핍박자 사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내용이 9장 전반부 내용이었습니다. 뒤에도 큰 핍박이 있습니다만 이제 핍박이 좀 멎어졌을 때 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 연결을 위해서 3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하여라고 했는데요. 이 그리하여라는 말은 핍박자 사울이 회개해서 복음 전하는 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평안할 때 교회가 든든히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주님께 더욱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으므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 힘을 모으면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고 했는데 성령이라는 글자 옆에 일자가 쓰여 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은 후원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성령께서 밀어줌으로 이 말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왜 성령의 위로를 후원으로 썼느냐 하면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자가 회개해서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다는 그 길과 성령께서 교회를 크게 구원해 주신 방법의 하나였다. 이 말씀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걸어갈 때 핍박자가 변해서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열매, 즉 성령께서 후원해 주시는 열매가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핍박이 그치고 성령께서 후원자가 되셔서 밀어주시니 성도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많은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핍박의 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평안할 때는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즉 구제나 선교나 전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평화로운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중에 베드로가 큰 일을 한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선교지에 나가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자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좀 거듭나야 돼요. 좀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성도들이 잠자는 걸 깨우는 한국교회 목회자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때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으로써 준비를 해야 돼. 기름 준비를.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예수 신랑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거 허사예요. 헛되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올린 신앙생활이 상금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담아줄 수가 없잖아요. 자, 본문 32절입니다. 때에 그런데 이 말씀은요, 평화로운 때, 즉 교회가 점점 발전되어 나갈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들어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많이 있었으므로 그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순행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도 목사님이 많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심지어 10교회를 맡아서 순행하면서 교회를 인도하기도 했어요. 이때가 바로 그럴 때,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도자가 그리 많지 않고 성도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전도를 많이 해놓았고,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 같은 분들이 수행하면서 세례도 주고 신앙도 키워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을 키워주고자 신방을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주시고 또 무식한 사람들을 여러 면으로 일깨워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해진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농업기술자도 한 사람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월이 지나면 50도를 육박하는 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위를 견디는 일만 할 일이랍니다. 어째나 덥든지 모기도 더워서 못 살 정도랍니다. 그때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큰 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사계절을 주셔서 참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좀 시야를 넓혀서 좀 여가가 있으면은 외국도 좀 다녀보는 것이 그 못 가면은 KBS TV에 보면 걸어서 세계로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각 세계 다니면서 KBS에서 촬영해가 동영상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안방에서 다 세계를 다 보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보면은 대부분 아주 그냥 좋은 옷을 많이 촬영해서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 세계는 다 안 다녀봤습니다만 몇 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녀봤더니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신생교회를 쭉 돌아보았다는 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도전적으로 나가야 돼. 그들이 물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쳐들어가야 돼요. 전도는요, 응전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저쪽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오니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쳐들어가서 전해줘야 돼요. 이때 베드로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더욱 든든히 서도록 하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전도를 위한 여행을 떠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온 편지가 있고 저한테 온 편지도 또 따로 있는데 아무래도 저한테 좀 상세하게 솔직한 마음을 써보낸 것을 보면은 온 동네 사람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요 남양군도에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기후는요 파인애플이 잘 되는데도 그들이 재배할 줄을 몰라가지고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본국에다 연락을 해서 파인애플 모를 붙여와가지고 신고는 3년 만에 열려서 이제 그 파인애플을 따먹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파인애플이 하나씩 없어지더랍니다. 이것을 따야 되겠다 싶어서 가보면 벌써 따가고 없더라. 너무 성이 나서 밤에 몰래 숨어서 지켜보니까 파인애플 심어준 인부가 따먹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왜 따먹느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심는 사람이 무조건 주인이라고 하더랍니다. 내가 돈을 다 주었는데 왜 그러냐고 해도 자기들이 심었기 때문에 따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고는 3년이 지나고 나니 다시 누른 파인애플이 익어가니까 이제는 우리가 따먹겠지 하고 가보니까 또 없어져. 그들이 밤에 몰래 따가는 거예요. 사모님은 산부인과 의사이고 또 목사님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가게 문을 닫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는 문을 닫아버렸는데 또 따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병원도 문 닫아버려. 그러니까 아이가 죽고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죽고 야단이나 그래도 자꾸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불러서 말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산으로 다시 올라가 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산에서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내려오라고 해서 왔는데 괜히 왔다 하고는 다 올라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파인애플을 따먹고자 이곳에 선교사로 온 것 아닌데 내가 이곳에 전도하러 왔는데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그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제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은 하나님 것입니다. 저들이 다 따먹더라도 가만히 있으랍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서 다시 내려오느라 가게의 문도 다 열어놓고 병원 문도 다 열어놨어.
내려오느라 또 파인애플을 따먹고 싶으면 다 따먹으라고 했답니다. 그들이 너무 이상하들 늘 꾸중하던 사람이 따먹으라고 하지 너무 이상해서 한 사람이 가만히 와서 묻기를 선교사님이 왜 야단치지 않습니까? 하더라.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는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니 내가 하나님께 바쳐 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가 하는 말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것을 따먹기 그 일이 벌어졌구나. 선교사님 우리 파인애플 따먹고 병이 들어서 야단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지난달 15일부터 바쳤다. 그러면 그렇지. 그날부터 고기도 낚이지 않고 아이는 아프고 야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으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파인애플을 같이 따먹고 선교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편지를 받은 일도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오히려 돌려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일 학교도 되고 학생회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 아이 전대에서 주일 학생들 10여 명이 되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집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도 옆집 아이가 좀 무엇하다 싶다면 그 아이와 놀지 말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를 줄줄 흘리는 더러운 아이들이 계속 와서 누구와 그 다니엘과 노니가 얼마나 신경이 쓰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두루 행하면서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 줘야 돼. 베드로가 가족도 두고 온 곳을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전도하는 중에 결과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각동각취에 다니시며 복음도 전하시고 병자도 낫게 하는 베드로가 그대로 행했더니 결과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 루다는 유대 지방이 끝이니까 상당히 멀리까지 간 거예요. 루다라는 그 조그만한 동네 이름이고 뒤에 나오는 사로는 굉장히 넓은 평야예요. 이 사로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광야인데 그 지방까지 갔다는 그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성도들의 신앙도 점검했다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이 애니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성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알 수 없어요. 뒤에 나오는 돌아가는 성도가 분명한데 이 애니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추측컨대 성도가 아니겠나 하고 봅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그러니까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중풍병으로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분도 뭐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나을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 베드로가 전혀 가망 없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원의 의사, 주치의사가 암병을 이 의사로는 고칠 수 없다는 그렇게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자, 제 막내 동생이 34살 때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그 위암으로 완전히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주치의사가 형제관들을 다 모이라고 그러더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필이면 형제관들 다 모이라고 했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나는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 모였더니 주치의사가 어슬어슬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퇴원하시라고. 그래서 제 밑에 있는 동생이 형님 저 원자력병원으로 좀 가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원자력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차들을 보더니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한강성심병원에 주치의사한테 사정해서 중환자실 말고 일반 병실이 일주일 동안만 좀 사정 드리고 해서 입원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 당시 개척 김포시 통진면 마송에서 했어. 개척 당시니까 강단에 엎드려서 그냥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그 동생 중환자실에 갔을 때 너는 의술로 고칠 수 없단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고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걸랑 네가 아멘 해라. 아멘은 동의합니다라는 뜻이. 형님 기도한 것이 네가 기도한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니까 아멘 해라. 그래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죽는다고 하니까 고칠 수가 없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상위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복수가 찬 배 위에다가 양손을 다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멘 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강단에서 교회를 또 지켜야 되니까 제수씨 보고 간병하라고 맡겨놓고 그랬어요. 3일 되니까 전화가 왔는데 내 아빠가 복수가 빠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또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평안을 누리는 나라. 여러분, 불경기 때 성공하는 기업체, 그래야 뚜렷하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 다 하는 거 다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자,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네게 명하노니 하지 않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라는 것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베드로가 그를 보았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낫게 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베드로가 그 감동을 순종해서 낫게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낫게 한 것이 아니에요. 환자마다 다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그런 권능을 주시니까 낫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고 했지, 내가 낫게 하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한 거냐?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도 얼마든지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한 말은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일어나도록 명령하시니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는데 중풍병이야말로 손은 있으면 손을 못 쓰고 발을 있으되 발을 못 써요. 손이 있으나 손 노릇을 못하고 발이 있으나 발 노릇을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손이 있고 발이 있었으나 하나님 뜻대로 전혀 살지 못했어요. 힌두교에서는요,
괜히 하루 종일 손을 쳐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물으면요. 이 손이 할 짓, 안 할 짓을 하니까 이 손을 괴롭히면은 선해져서 좀 낫다는 겁니다. 고행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마음먹은 대로 손을 쓰지 않고 발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괴롭히면 말을 들을 것이다 하고 괴롭히고 앉아있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괴롭혀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먹은 대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살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하여금 가진 바 손을 가진 바 발을 바르게 써서 자리를 정돈하라고 한 것이죠. 자, 병이 오래 가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저 역시도 지금 종합병원이에요. 그냥 그 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뭐 움직이면 막 꽉꽉 찔리고 입이 딱딱 벌어져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 주치의사에 가가지고 의원에 가서 했더니 약을 처방해 주는데 한 번 먹으니까 그냥 그 꽉꽉 절리는 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잡수세요 하고 약을 주어주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주치의사들이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세요. 병이 오래 가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렇게나 하고 살지 반대다 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그 얼마나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자 그 애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정돈했어요. 제가 말하는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일으키시리라 믿고 일어났더니 당장 나았더라는 8년이나 병상 생활을 한 사람이 나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사론 평야에 살고 있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애니아를 보고는 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셨단다. 예수라는 분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시구나.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졌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게 되었느냐? 베드로가 먼저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보니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죠. 그럴 때 그 문제를 피해가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병원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고 방문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올바른 일을 하면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다음에는 한 차원 더 높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병낫게 하는 역사를 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했으니 한 차원 더 높은 역사를 감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도 한꺼번에 다 주지 않아요. 갑자기 소낙비 같이 다 주시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다는 소문이 쫙 퍼짐으로써 옆바에 사는 다비다가 죽자 베드로를 모셔야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36절에 옆바가 다비다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여성을 제자라고 좀처럼 말하지 않는데 이 다비다는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여제자라는 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는 헬라 계통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으로서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졌고 다시 헬라말로 번역하면 다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헬라 계통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도르가라고 해야 암사슴이라는 뜻이 이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암사슴. 우리나라 사람도 아이가 양손하라고 손자라는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이 도르가도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라 하고 그 이름을 다비다라고 지은 모양인데요. 왜 그녀의 이름도 말하고 그 이름의 뜻도 말하느냐 하면은 그녀는 그녀의 이름에 걸맞는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름은 좋은데 신통찮은 사람이 많아요. 예. 아마 그런 한국교회 그런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봉사를 잘 감당해야 돼요. 예. 도르가라는 이 여성은요, 암사슴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졌는데 이 암사슴은 특히 눈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 역시 아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까지 번역을 해둘 정도였으니까 이 도르가는요 선행을 잘 했다고 했는데 선행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좋았더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으나 그 말은 선하였더라, 아름다웠더라 이런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부인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되 특히 할 것은 세밀한 것을 잘 감당했던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이요 남성분들보다 아주 세심하게 잔머리를 잘 굴려요. 그런데 남성들은 좀 멀리를 보지만은 여성분들은 주위 가까운 곳을 잘 관찰해요. 어려운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어요. 자,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봉사를 그렇게 잘하던 부인도 죽었어요. 그것도 병들어서 죽었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험 들기 쉬운 거지요. 일이지요. 저렇게 봉사 잘하고 하던 분인데 왜 병이 들었단 말인고?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던 분이 왜 병들어 저렇게 오래 고생을 하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람인지라 이때 이 다비다도 죽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느꼈어요. 우리들의 하나님 일을 하는 중에도 때로는 감당이 어려운 듯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당일 장례를 치르는데 이 부인은 장례를 당장 치르지 않고 다락에다 뉘어둔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르다에서 8년이나 된 중풍병자를 주님의 이름을 낫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도로가 주변의 성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다락에다 뉘어둔 것입니다. 8년이나 된 중풍병자도 낫게 했으니까 죽은 도로가라고 살려내지 못할까? 베드로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연락을 취하고 자 38절에 르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에게 간청한 걸 보면 그냥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부른 것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지체 말고 빨리 오라고 했고 간청한 것을 보면 베드로의 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9절에요.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면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했죠. 이때는 옷감이 굉장히 비쌌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옷을 서로 가지고 가겠다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그 옷을 서로 차지하고자 제비 뽑았는데 요새 같으면 사형소 옷이라고 해서 재수 없다 해서 죽어도 가져가지 않을 것인데 그때는 옷감이 상당히 비쌌어. 그런데도 다비다는 가난한 가부들에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지어주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봉사를 했죠. 우리가 봉사를 하되 자기에게 맞는 봉사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함으로써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구제함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학교를 봉사할 사람이 있고 봉사할 분야가 각자에 있어요. 이 도로가는 옷을 지어줌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나타냈던 겁니다. 베드로가 보았을 때도 너무나도 귀한 여성임을 알고는 살아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었구나. 이렇게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끼쳐 은혜를 받도록 했으니 이 귀한 여성이 좀 더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께서 권고하시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감정으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어나라고 말했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쩔겠습니까? 큰 수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로잡지 않고는 될 수 없죠. 자,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낳게 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했어요.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도 사람들이 울고 야단이지. 12살 난 아이가 죽었으니까 모두 동정하고 울고 야단했을 때 예수님께 그들을 향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하시자 사람들이 삐죽삐죽 입을 삐죽거렸어요. 우리가 숨 떨어지는 걸 다 보았는데 무슨 저런 말을 한단 말인가. 쑥덕쑥덕 수근수근 했을 때 다 내보내고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 3사람과 그 부모만 남게 하고는 일어나라고 하시자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때도 불신자들이 그 옆에 와글거리고 있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웬 나사렛이라 아무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때도 도로가 이그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지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는 몇 사람 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다 나가게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만 보아니 이 여성은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으니 하나님이여 이 여성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리빙스톤 같은 분은요, 빌립보스를 연구하는 중에 사람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울거리는 아프리카에서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선교를 감당하던 겁니다. 결국은 사자에게 덩어리를 뜯어먹히기도 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사자는 한두 마리가 다니지 않고 물을 쥐어다니기 때문에 만났다 하면 그만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여성이 아직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고는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예수님 그냥 명하셨지만은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명했어요. 성령께서 같이 하시니 주님을 대신해서 명하시니 그때 그 여인이 살아나 앉았다는 것. 41절에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밖에 있는 성도들 가부들을 불러들였는데 이때 가부들 중에 구제는 받아도 예수를 안 믿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게 했어요. 자,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상한 것은요, 베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8년째 환자를 낫게 했을 때나 죽은 자를 살렸을 때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셨음을 소개했고, 주님께서 살리신 것이 사람이 살린 건 아니에요. 강조하고 주님을 높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행했을 때나 구제를 행했을 때나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믿는 자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현재 일을 진실하게 하는 중에 병든 자를 일으키는 권능,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능, 이를 모두 주시더라.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명하고 기도하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자,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그러니까 다음에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그냥 피장의 집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유대인이 피장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피장이란 가죽으로 업을 삼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서슴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믿음으로 일했던 거예요. 모든 지난날에 잘못된 인습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일해 나갔던 거예요. 그럴 때 이방인께 전도하려 가라는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열려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하나 점점 더 풀려나가도록 길을 열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오늘 말씀을 본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 베드로같이 역사하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도 전도에 도전하십시오.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자는 거. 그러니까 일할 기회를 만들어서 해보면 일할 것이 많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일할 때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을 때 권능이 나타났고 주님께서 같이 하셨음을 바로께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점점 더 큰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권능들을 주셨을까요? 사람들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이적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은 항상 주님께 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육자가 고백하기를 한번 기도함으로 병이 척척 낫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경할까 싶어서 그렇게 해보니 아무리 해도 권능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주님만 나타낼 목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겸손히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역사를 하게 하시더랍니다. 그래 우리도 순수한 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당하면 선교지에서도 전도지역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베드로같이 진실한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베드로 같은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비천한 저희들을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려 보좌에 앉히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루어짐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 친히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각 처소마다 예배 장소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오늘도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